베드로전서 강해 6강 베드로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십니다. 4장 1절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4장에서 좀 어려운 말씀이 마지막에 좀 전에 나왔지만 6절에서 앞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는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고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구원과 정결을 가져오는 조건이다 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가 속죄되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 붙잡혀서 당하신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육체의 정결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우고 인지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단절된다,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습관적인 죄들을 짓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구속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이 육신의 고난, 육신의 시험, 또 육신의 유혹, 여러 가지 죄들로 끌려가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또 무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그 죄로부터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시범 케이스로서 죄인들을 위해 정결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교리는 잠언 20장 30절에서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3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자, 폭력은 물론 그 선하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채찍질하시고 벌하실 때가 있는데, 즉 가령 욕처럼 뜻하지 않은 시련들을 안겨주실 때가 있죠. 그것은 의인들에게 고난을 증가시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의인들이 그 악인들보다도 더 심한 일들을 고난을 겪고 인생을 고통 중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그 케이스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그 지상 생애가 하나님과 밀착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섭리라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특별한 고난이 없이 사는 생애가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이 없고 전부 다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천수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섬기면서 복되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난의 영광로로부터 단련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것, 죄를 지을 틈도 없고 죄를 지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요. 자, 가령 생각해 보시면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다윗이 죄를 지을 기회가 생겼던 때가 언제였죠? 바세바와 죄를 그 유부 여인 바세바와 정을 통하는 그 죄를 지었던 것은 그가 전쟁터에 있는 대신에 궁궐에서 자신의 궁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육체가 안락할 때 그때 죄를 지을 생각이 났던 것이요. 육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을 의병기라고 했죠. 그 구절을 잠깐 의병기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관련시켜서 쭉 묵상을 해보시면서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육체는 그 성경에서 병기라고 말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전쟁에 쓰일 수 있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자면 말씀도 칼이죠. 양날리, 그것도 보통 칼이 아닌 양날리는 칼인 것이요. 이 칼을 사람 살리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수술을 내쓰죠.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구원의 도구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심판, 죽이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는 것이요. 그렇죠. 문자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재림에 있어서는 이것이 심판의 칼이 되죠. 그러니까 육체도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이요. 이게 무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을 위해 쓰거나 자신을 위해 쓰면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성령께 복종시키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요. 자, 물론 마귀 자체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길 수는 없지만은 마귀가 우리 육신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을 마귀로부터 지키고 또 하나님께 의의 병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말씀인 것이요. 2절,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이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육체 안에서 자기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자, 성경에서 육신적인 욕구들을 정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먹고 자고 쉬고 해야 되죠. 성경은 이런 것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이건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정죄한다면 그것이 이방 종교들의 금욕주의나 즉 그 수도원에서 하는 오늘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되겠지만은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페이스 하는 것이죠. 오버페이스. 지나치게. 과식이죠. 지나치게 자고 또 지나치게 쉬려고 하고 그럼 신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밸런스가 깨지다 보면 결국에는 정신도 병들 수가 있는 것이요. 즉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정욕을 피해서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의병기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등등등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자, 이방인들의 그렇죠. 이것을 이방인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뜻이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개로 예수님께서도 그 수로페니케아 여인 그 여인을 개라고 부르셨던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방인들은 개였던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셨고 그건 단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표현만은 아니었던 것이요.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은 그 더럽혀진 양심과 더럽혀진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었던 것이요. 그런 이방인들이 저주받은 상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로마서 1장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연물과 인간들 안에 양심 속에 다 계시해 주시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셨는데 노아 홍수 그 전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증거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그 로마서 1장 20절 1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긴 본문이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 본문을 쭉 보면 그 이방 세계의 그 인간 죄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쭉 타락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던 그때 어떤 상태까지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따라서 배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은 그런 타락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복음 시대까지 이른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은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 때 이방인들은 그 심각한 그런 타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3절에서 본문 여기 4장 3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은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것이 이방인들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굳이 그 일간지 사회면이나 그 해외 토픽면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TV만 켜면 줄줄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방인들이 오늘 이러한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 이방 죄인들이 오늘은 또 이런 기상천외한 죄를 지었다. 매일매일 신문 기사들을 수놓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방 세계의 현실인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 사악한 그런 자들이 행보에 동조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우리 또한 거기에 휘말려 든 채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웃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 친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악한 세상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런 세상 죄인들의 타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양식법을 주셨는데 99.999% 이방인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이 개판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면서 타락에 휩쓸려 가는 것이 이방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 gambling 안 하고 그렇게 구별돼서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이 한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 내세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정욕을 만족시키고 사는 것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그 인생에서 추구할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그것이 세상 학문이든 뭐 철학이든 뭐 과학이든 간에 다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죠. 어떻게 하면 최대 한의 쾌락을 누리면서 최소한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의 거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뭔가 있지도 않은 것 같은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쾌락들을 양보한다고 할 때 그들은 처음에는 비웃죠.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저 사람들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비방은 어떤 결과가 되는가?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된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라고. 이것이 계시록 여러분이 20장을 보시면 되는 것이요. 거기에 심판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고 또 거기 산자들도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단순히 죽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시체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혼이 지금 지하의 지옥에 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육신이 다시 합쳐져서 그 육신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주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지옥 간 사람들을 말하고 산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죠. 그것이 그 자들이 누구인가? 천년 동안 통치하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5절에서 말씀하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난 그 사람들, 물론 그 먼저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도 하시고 그 불못으로 떨어뜨리는 그 선고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급 심판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미 다 받아버리고 내려오겠지만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유대인 성도들이나 천년왕국 때 그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나중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것은 마지막 심판 얘기예요. 6절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에게 언제 복음이 전파됐단 말인가? 여기서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사탄이나 그 마귀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실질적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요. 에베소서 4장 9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하시기 전에 지하세계를 다녀오셨습니다. 주님의 혼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도
감옥에 있는 영들이다 얘기를 하셨었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 그 영들은 그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 몸을 잃어버린 그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자들에게도 전파하셨고, 예, 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내려가셨을 그때에는 지하에 내려가셨을 때는 거기는 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하반절에 무척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해야 심판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5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오고 있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곧 지하세계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6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은 구약시대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의인들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해서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는다.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구원이 따로 있고 영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말이냐? 사실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이 합쳐져서 이 그 세 부분이 합쳐져서 온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혼이 중심이죠. 그럼 육체와 영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혼의 구원에 하나의 귀속된 부분이지 육체의 구원이 따로 있고 그럼 혼은 지옥에 가는데 육체는 구원받고 혼이 지옥 가는데 영만 구원받고 사실은 영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체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 얘기예요. 영만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영도 육체도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죄의 문제의 처리를 그 육신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몸이 이 순간에 변화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된다. 자, 변화되는 것과 함께 휴거가 되죠. 그냥 휴거되는 게 아니라 몸이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것이요. 이렇게 바뀌어질 경우에 이것이 그 육체의 구원까지 한 번에 클리어가 된 것이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론 마태복음 27장에서와 같이 육체를 갖고 올라갔지만 또 엘리야도 육체를 가졌고 또 모세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육체는 죄가 제거된 육체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요. 죄성이 문제다. 몸이 변화될 때 우리는 죄성까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요. 죄성이 아웃되는 것이요. 죄 없는 몸으로 바뀐다. 그러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되어서 영광을 입게 되죠. 자,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야 그때서야 그 완전히 죄 없는 무죄의 육신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사람과 일체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한번 걸러져야 된다는 것이요. 한번 죽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곧 아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변화돼서 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이때는 몸이 단번에 변화돼서 더 이상 어떤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나 천년왕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육체로 한 번 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심판을 받아야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자면 거쳐야 그때에서는 영으로 하나님과 일치해 살게 하렵니다. 여기서 영으로는 이라고 했을 때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영의 혼이 딸려서 포함해서 표현한 것이요. 여기서 영으로는 이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셔도 할 수가 없지만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는 그 20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목배임 당한 그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하게는 한데 여기 단서가 달려있는 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둘째 사망이 뭐죠? 불못이죠.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한 그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일은 없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즉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라고 안 하고 그들은 죽지 않으며 이렇게 하든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 사망, 몸이 죽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영으로나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들의 구원도 우리와 같이 나중에 될 것이에요. 영원 시대가 시작되면 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될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만물의 마지막이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그 교훈으로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의 그 만물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당면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불언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즉 그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닌 세상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은 미래의 어느 날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될지도 모르죠. 아니면 우주가 빅뱅을 한번 더 일으켜서 폭발한다든지 성경의 그 불에 타는 그날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겠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은 그 같은 성도들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서로라고 할 때 이것은 같은 믿음의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사랑이 죄들을 덮는다라고 했죠. 사랑이 죄를 덮는다. 예.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죠. 예. 사랑은 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덮어줄 수는 있어요. 예. 그것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세상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자비가 그것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덮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는 우리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했으므로 우리가 죄들을 다시 제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육신에 또 그 자주 짓는 그런 육신의 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습관적인 죄들은 우리가 권면하고 바로잡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어떤 죄들도 있는 것이요. 습관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준다면 덮어준다면 그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간증이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은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죠. 사실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을 덮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영적 지도자의 죄 같은 경우에는 덮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분별력에 따라 맞춰서 하면 된다. 9절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로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전투적으로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간에 있어서는 군사처럼 서로 싸워서는 안 되고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서 섬겨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육상 선수가 자기 레인을 지키면서 달리듯이 자기 영역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분량에 맞춰서 섬기고 또 서로의 간에 성도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일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11절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 성경 처럼 말하라. 이게 어떤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주 인용하라든지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그것을 입에 달고서 항상 인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꼭 자주 인용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또는 같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 성경 암송 실력을 뽐내는 식으로 해서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고 해서 권위가 특별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지 인용한다고 해서 2차적인 권위가 파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실히 박혀져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상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게 되는 말하자면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권위가 있다. 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말씀으로 하시니까 권위가 있었죠.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권위.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전도서 8장 4절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말씀 있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왕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왕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왕의 말씀을 자주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왕의 말씀의 권위가 이식되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역시 사람들 앞에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세상 고등 학문을 연구하신 적이 없음에도 학자의 권위가 있었고 또 설교자의 권위가 있었고 제사장을 능가하고 일반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권위가 있었던 것이요. 그런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주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를 가져오신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라 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혀에 익어야 된다. 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완전히 고착되고 익숙해지고 달라붙어야 되는 것이요. 달라붙어야 되는 것이요. 달라붙어라.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요. 그들은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가 한글 개혁 성경을 보던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리 말씀이 이게 아닌 줄 알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사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성경이 이제 옳다고 해서 그 성경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부터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는 목사가 있다는 말이죠. 실제적으로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한글 개혁 성경을 탈피하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전히 바꾼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의 그 고유의 용어들이 있죠. 표현들이 있죠. 이게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자주 읽고 묵상하면 익숙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개혁 성경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 건성으로 읽는 사람은 개혁 성경의 표현이 계속 입에 붙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시켜야 되고 혀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킹제임스 성경 들고 얘기하면서 입에서 툭툭 개혁 성경의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부끄럽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익숙해지도록 신경 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라는 것이요. 누가 섬기려거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를 연단시키는 시련, 불같은 시련. 시련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앞에서 그 육체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일 수 있다 라고 이미 1절 2절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런 악한 자가 주는 시험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체질하시고자 그렇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는 말라. 자, 우리가 의의 고난을 받는다면,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사실 주님의 주님 편에서는 완성하신 것이요. 주님 편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인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과 모든 것을 다 받으셨죠. 근데 자, 이걸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의 분량과 몸이 받아야 되는 분량이 합쳐져서 완전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그분의 성도들이 받을 고난의 하나의 선도주자격으로 받았던 그런 시작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 때 받았던 성도들의 고난, 암흑 시대에 받았던 캐톨릭이 박해함으로써 받았던 그런 고난, 그리고 그 후에 받았던 모슬렘이나 모든 그런 그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고난, 이것이 다 합쳐져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고난의 분량을 이루는 것이요. 사실은 여기에 더 합쳐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난까지도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나중에 교회 시대에도 고난을 당했었지만 앞으로 7년 동안 환난을 거치면서 또 엄청난 고난의 분량이 있죠. 이것이 합쳐졌을 때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이 받을 고난이 또 그의 성도들이 받을 고난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 이 고난의 분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속담도 있듯이, 사자성어도 있듯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휴거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 그리고 고난을 겪지 않고 단지 구원만 받고 아무 일 없이 살았다면, 특별히 주를 위해 애쓴 적도 없고 특별히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즐거워할 일은 적을 것이요. 물론 몸이 살아나고 또는 변화되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겠지만은 올라간 성도들이 자신의 그런 그 고난받았던 일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이야기할 게 없으면은 참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쟁 참전 용사들, 그런 베테랑들이 모인 그런 그 모임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후방에서 그 병참이나 하던 사람이 와서 그 쏟아지는 포탄과 그러한 포화 속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자신이 좀 그렇겠죠. 그런 입장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나중에 즐거워할 이유가 되는 것이요. 지금 고난을 당한다면 그렇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언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욕을 당할 기회가 생기죠? 구령을 해야만 되죠. 또 설교를 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거리 설교와 구령. 거리 설교, 구령은 우리가 나중에 기뻐하기 위한 재료를 쌓는 것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불갑을 욕을 당하게 되어 있죠. 최소한 욕은 먹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안식하고 계신다. 예.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 위에서도 안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어디서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신 것이요. 그들 편에서는 그분이 비방을 당하시지만 그들의 편, 불신자들의 편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할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같이 욕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통쾌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의 그 반대급부가 되는 것이요.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둑이나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인자, 도둑, 행악자,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간섭함으로써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죠.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다. 또 살인자다, 도둑이나 행악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 법으로도 그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거니와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간증이 훼손될 수가 있죠. 아니 훼손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잘하고 신실하고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종교행위라고 그냥 간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는 것이요. 근데 꼭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문짝만하게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요. 왜 그렇게 되는가? 15절 이 말씀을 유의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도 욕을 초래하고 또 그들의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도 그것이 욕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자신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도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는 창피해질 수가 있죠. 내가 이게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 망신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이 육신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자, 17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집을 말씀하죠?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뒤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를 말씀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상에서 받는 그런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둘 다를 같이 놓고 말하는 것인지 약간 모호할 수가 있죠. 근데 잘 보면 일단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그 구약과 신약과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스가랴서 1장 4절, 스가랴서가 아니라 에스라서 1장 4, 아니다, 이건 볼 필요 없고 호세아서 10장 5절.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벳 아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을 즐거워하던 그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심판받았던 이유, 이 여로보암 왕이 처음 시작했던 그 금송아지 숭배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송아지를 계속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숭배를 하던 제사장들도 같이 망한 것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도 그 섬기는 신이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고 돈도 섬긴다는 얘기죠. 예, 돈을 섬기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음에도 지금 이 시대는 부패한 번영 신학이 기독교계를 대부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거를 자랑하고 실행하는 자들은 은사주의자들이죠. 은사주의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또 근본주의자들은 은근슬쩍 하고 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자들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예,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크리스찬, 부자 교회, 부자 목사들, 그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을 한번 손보실 일이 있다는 얘기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라오디케아 시대의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상해 보자면은 뭔가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곧바로 대환란은 아니고 뭔가가 있을 것이요. 그 뭔가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배교. 그러니까 배교가 이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다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이 다 망했느냐 하면 망하지 않았죠. 한국의 교회들이 그 배교했지만 배교한 그 죄에 걸맞게 심판을 안 받았죠. 잘 나가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목사들, 은사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아직 멀쩡히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는 것이요, 사람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요, 돈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자들에게서 이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만몬주의 교회의 행각에 동참하고 있다면은 같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것이요. 이 심판은 이제 무엇의 예표가 되느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의 하나의 예고편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바로 대환란 때 그들이 당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들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들의 종말이라는 것이요.
이 시대 마지막에 교회 시대 마지막에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 번영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 사악한 은사주의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면은 이것은 예고편이 될 것이요. 18절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자 이거는 대환란과 확실히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워진 그 사람들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들은 겨우 구원을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겨우 구원 물론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으로 살거나 할 때 그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구원받는 것이 겨우 구원은 아니지만 이 지상에서 그 상급들을 손실하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구원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의인들이 겨우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워진 그 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롭게 사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기가 의롭게 사는 사람들. 교회 시대 크리스찬들 얘기가 아니라 환란 시대에 실제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짐승의 그 형상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런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과 좀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통해서 받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더러운 그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4장 앞부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다가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 나타나겠느냐? 그 죄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특별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다 복수인 경건치 못한 자들을 얘기하다가 또 그 죄인이라고 어떤 특정인을 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아마도 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사람을 말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 18절 상반절에서 그 겨우 구원받는 의인들은 환난 성도를 가리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자들은 대환란 때의 그 사악한 자들이고 그 죄인은 그 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디 나타나겠는가? 어디 나타나겠어요? 불못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겠죠. 또 그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와 같이 될 것이요. 1장 8절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15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우리의 혼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여기서는 그 창조주 대 인간, 연약한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의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구원의 보장을 1차적으로 주셨죠.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혼이 지옥에 안 갈 뿐이지 그 혼이 고통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지상에서 그 우리 육신이 고통받으면 혼도 고통받습니다.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육신이 상하면 혼도 아픈 것이에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혼이 그 성령 안에 혼이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혼을 지켜주신다고 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죠. 아프면 고통을 받고. 그래서 창조주께 우리 혼을 지키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이요. 이 세상 고난으로부터 세상의
사고들이나 변수들이나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부터도 우리 혼이 온전히 간수되도록 이 지상생에서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할 것은 없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